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의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를 듣고 그분을 더욱 알기 원하고 또 그분 안에서 또 성장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실 때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이 시간을 다 함께 일어나심으로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23절에 있는 말씀 자 함께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모든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으로 이룩게 하신 이 귀한 교회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함께 이 지역적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우고 또 이루어갈 때 참으로 우리에게 지각의 눈을 주사 참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 되신 주를 알게 하시며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에 응답하고 아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 아는 것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 능력 있고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힘에 따라 살아가는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에딘버러 의과대학의 제임스 심슨 경이라는 분이 계셨죠. 이분이 한 150여 년 전에 마취제 클로로포럼을 발견한 분이죠. 즉 이분이 이 마취제를 발견하기 전에는 어떻게 수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의학적인 참 혁명적인 이 마취제를 발견하고 개발한 분이 바로 제임스 심슨 경이라는 분입니다. 이 마취제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수술할 때 마취를 하지 않고 그대로 생사를 찍고 했다고 하죠. 수술하는 사람들의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의 이 마취제를 발견한 덕분에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수술의 공포감에서 해방되었고 많은 의학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기자들이 그를 찾아와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하죠. 선생님, 평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한다면 무엇을 들겠습니까? 이미 정답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물어본 거죠. 바로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바로 마취제죠. 클로로포럼. 그러나 이 심슨 경은 의외의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자신의 놀라운 의학의 발견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내 생에 있어서 내 평생 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주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중에 발견하시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는지요? 이보다 더 위대한 발견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지식을 다 알 필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지요. 왜 사람들이 절망하는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헛된 삶을 살며 인생을 낭비하고 잘못 사는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주께 헌신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길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모든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예배와 같지 않은가? 바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인, 섬기는 대상인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알지 못함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나 섬김이나 드림이나 헌신이나 등등 우리의 인생의 목표나 목적이나 삶이 다르고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지만 대충이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열심과 봉사는, 헌신은 오히려 헛되고 무의미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대적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 지식이 온전치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제대로 알고 그분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며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다시 이 말을 조금 달리 해석하자면 자기 멋대로 믿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자기 멋대로 믿습니까? 자기의 멋으로, 자기의 의로 믿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알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살펴볼 터인데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아직도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 어제 일도 몰라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불과 일주일 정도 됐었을 때 지난주에 많이도 아니고 딱 2개 했습니다. 2개. 4개 할까 싶어서 한 번에 너무 많이 외울까 봐 2개, 오늘 2개. 2개가 첫 번째 뭐냐면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주로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personal relationship,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를 알아가야 된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또 뭐합니까?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 the hope of his calling,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오늘은 세 번째로, 그러나 오늘의 첫 번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상속 유업입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부모님이
알고 나도 몰랐는데 엄청난 재산과 부동산과 등등 많은 게 있었어요. 네. 그걸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퀘스천. 있는데 나만 모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다 아는데 나만 몰라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시되고 알려진, 마련되고 예비된 우리의 영원한 그분의 상속 유업에 대해서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니까, 제대로 잘 모르니까 관심이 없고 그냥 모른 채로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상속 유업을 알고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지난주에 배웠죠.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 심판석은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믿음에 행한 일에 따라 각각 면류관이나 보상이나 또 상속 유업 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유업, 바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것입니다. 유업이라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것이죠. 누구의 것을?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것인데, 이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자격이냐면 먼저 아들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이때 이 양자라는 개념은 단순히 어린 아이가 입양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성인 아들로 입양되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상속자로서 유업을 받는 양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모든 유업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유업은 두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받는 유업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따른 그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으로 주어지는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저 받는 유업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받는 것이 아닌 그들의 각기 행하는 행위,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그 유업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받는 유업이 있죠. 구원받은 자녀로서 받는 유업이 있습니다. 먼저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유업,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받는 이 유업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에 나타난 대로 하늘에 있는 유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국률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유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썩지 않을 완전한 몸으로서 이것은 우리의 몸이 구속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와 같이 완전하고 썩지 아니할 완전한 몸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유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믿음의 행위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유업이죠. 로마서 8장과 베드로전서 1장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유업은 이 땅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을 받아 그곳에서 번성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유업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팔레스타인 땅을 주겠다고 약속과 더불어 시작하여 이삭과 야곱 이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성취되었다가 그들이 다시 그 땅을 잃어버린 후에는 대대로 걸쳐 내려오는 소망, 즉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소망으로 이어졌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확실한 유업으로 영원한 땅으로, 새 땅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된 땅을 받기도 했지만, 보상을 받기도 했지만, 아직 받지 않은 진짜 제대로 된 완전한, 정말 그 본향 한 시리, 그 도시,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에 따른 다른 보상으로 주어지는 유업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유업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받아서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어떤 통치의 어떤 구역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이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곳이 누가복음 19장이죠. 주님은 비유로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동안 신실하게 일한 일꾼에게 각각의 일한 정도에 따라 10도시 또는 5도시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주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에서 자기의 유업의 땅을 다스릴 것인데, 이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일한 행위에 따른 보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지요. 유업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함으로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게 되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여러분, 왜 참여했습니까? 왜 하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왜 기뻐합니까?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비록 우리가 필요가 있어서 잠시 우리가 고난은 당하지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같은 시련을 기뻐하는 것은,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앞으로 나타날 그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광과 칭찬과 존귀로, 그 영광의 무거움으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보상이, 그런 유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얼마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핍박을 받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핍박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교묘히 핍박을 피해 가지요. 그것이 복인 줄 압니다. 유업과 믿음과 인내로, 유업은 믿음과, 유업이란 것은 믿음과 인내로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그 믿음이 그것을 붙들게 하고 바라보게 하며 참여케 하고 인내함으로 바라봄으로 그것을 얻게 되는데 그 보장된 유업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스스로 놓쳐버리는 것이죠. 아니,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헛된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생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해 미리 너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물론 이것은 구원에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든 저러든 우리가 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어떤 피조물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며 구원을 잃게 할 수 없다라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 따른 보상 유업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상속 유업은 이미 우리들 안에 있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유업으로서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정해진 것입니다. 그 유업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상속 유업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그 유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넘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디에 인베스트 하시겠습니까? 이따가 사라져 버릴 것에 여러분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남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겠습니까? 거기에 목적을 두시겠습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시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마련한 이 풍성한 유업을 모든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받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기에 너희가 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권능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빠가 태권도 구단인데 어느 날 저는 아니고요. 예, 저는 아니지만은 아빠가 태권도 구단인데 어느 날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빠가 어느 날 아니면 장롱 속에서 아빠의 그 검은 벨트랑 그 증서가 나온 걸 보고 아빠가 전혀 힘없어 보이는 아빠가 구단 진짜야? 놀라워합니다. 새로운 사실에. 너무나 희한한 것은 종종 우리 스스로도 놀라합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요 그 거친 풍랑을 향해서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요 아니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렇게 같이 했던 그 예수님을 보고도 이 사람이 누구길래 누구시길래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그런 놀라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막 기도했는데 기도가 놀라워라 진짜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예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사역뿐만 아니라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도 말씀만으로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들을 걷게 하시며 나병과 같은 불치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리를 거르시고 풍랑을 장장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악한 영에 시달리는 자를 낫게 하시는 분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고 어려운 일이 없으시며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으며 세상과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all power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지요.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무기력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다고 늘 고백하지만 그것은 그저 육신에 관한 것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도 정말 모든 것을 가능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력한 힘과 권능을 이미 지닌 존재들입니다. 아멘. 있다가 없다가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단 그 힘을 쓰지 않는 것뿐이지요. 종종 아내가 어깨가 아파서 주물러 그러는데요. 우리 집 안에 항상 아내가 말하기를 우리 집안에는 제대로 힘을 쓰는 사람이 없답니다. 힘이 없는 건 아닌데 이 제대로 어깨를 주무를 때 필요한 힘을 제대로 쓰는 남자가 없대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어서 힘을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권능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며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며 그 힘이 아닌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얼마나 많은 우매한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하여 많은지요.
우리는 왕의 자녀들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여러분 우리의 주 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저씨라고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에서 왜 주눅 들어 있습니까? 왜 기가 죽어 있습니까? 엄매 기 죽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의 자녀들로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해야 되는데 당당하지 못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과연 얼마나 나 그리스도인이야? 물론 거만한 태도는 아니지만 그만큼 당당할 수 있음에도 당당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나가서 나 김해녹이야 그러면은요, 뭐래? 우리의 실패는 김해녹으로 나가니까 실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얼마나 많이 아는 말씀인지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당하지 않습니다. 좀 더 당당하게 힘있게 다시 시작. 여기다가 이 구절을요 액센트를 좀 넣읍시다. 어디다가 넣냐면 이번엔 나를 내다가 좀 크게 액센트를 넣읍시다. 시작. 이번에는 나를, 뭐 코카콜라 같죠? 코카콜라 그런 거 같죠? 예, 이번엔 나를 강하게 하시는,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통해다 강조를 합시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번에는 내가 모든 것을에다가 강조를 합시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힘의 공급원이자 그분의 근원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의 자녀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권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고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권능은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것들을 쓰는 것은 주께서 무너뜨리는 데 쓰지 말고 세우는 데 쓰라고 내게 주신 권능에 따라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엄하게 대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은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뿐만 아니라 능히 행하실 분에게 하나님의 주신 권능은 영광스러운 권능이요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강력한 권능이자 우리로 복음의 고난에게 참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여러분 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왜 참지 못하고 왜 견디지 못하며 왜 믿지 못하는가? 내 힘으로 믿으려 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 힘으로 버틸려고 그러니까요 나중에 버티다가 뭐만 남습니까? 악만 남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분의 강력한 그분의 모든 강력으로 그분의 힘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이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권능은 하나님에게서 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금그릇이 되려 합니다. 은그릇이 되려 합니다. 능력의 그릇이 되려고 합니다. 이런 그릇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을 접대하려고 해도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을 낸 사람들 우와 금그릇 그럼 뭐합니까? 배고픈데 내용물을 하나 없고 금그릇만 잔뜩 내놓으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금그릇을 선물로 주면 또 얘기는 또 달라지겠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밥 먹으러 불러놓고서 뭐 금그릇, 은그릇 막 온갖 그릇은 막 다 막 휘황찬란 뭐 차이나 도자기 뭐 다 내놓는데 먹을 게 없네요. 여러분 그릇이 아니라 그릇 안에 그것이 보배요. 그것이 바로 뛰어난 권능인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자면 수많은 은그릇, 금그릇, 은그릇들은 많은데 그릇들은 온갖 정말 찬란한 그릇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 그릇 안에 권능이 없습니다. 스펙은 많은데 능력은 없습니다. 교회는 큰데 능력이 없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능력은 없습니다. 복음의 권능이지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과연 어느 누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 정말 모두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부자가 구원받기가 부자라서가 아니라 부자의 마음이 탐욕으로 인해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이나 더 어렵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로서 사람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랍니다. 복음이요. 그게 능력입니다.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을,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을, 아무도 건져낼 수 없고 아무도 자유케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살려내고 자유케 하며 능력되게 하며 하나님의 자유인이 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복음, 그것이 권능.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범법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산 것 같지만 그러나 죽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죽었도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입니다.
빛입니다. 죄에서 건져내고 또 죄를 이기게 하지요. 막힌 담을 헐고 화해케 합니다.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죠. 바로 복음이 권능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고 그 복음을 소홀히 여기하며 무시하며 듣지 않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것을 어리석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작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자기가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 아멘.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서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난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능이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모든 권능 위에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이십니다. 그 권능이 지극히 커서 보지 못할 수 없는데 우리는 보지 못하지요. 주님의 권능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보게 되면요,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누구에게 베풀어졌습니까? 19절 어떤 우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그 권능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알게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진다고 말합니다. 왜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요? 믿지 않기 때문이죠. 왜 믿지 않는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 위해서 먼저 너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믿으라는 것이지요. 덮어놓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 너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너희가 알라. 너희의 정말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 주임을 너희가 알라. 우리가 그냥 헛된 소망에 이 세상의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았어도 100세 인생을 살았어도 주님이 없는 그 삶은 그저 무의미 무가치 헛된 삶이기에 그 주님을 알라. 그리고 뭡니까?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상속의 유업이 있음을 너희가 알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너희가 알아야지 우리가 믿는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의 권능은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데 믿어야 할 자들이 믿지 않음으로 강력한 권능의 활동이 점점 줄어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권능이신 예수님께서 유독 자신의 고향에서 많은 기적을 나타내실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초자연적인 엄청난 기적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왜 오늘날에는 뜸하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치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었습니다. 희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굳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믿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우리가 누릴 상속 유업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믿는 자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기 원했습니다. 주님 알기를 추구하고 배우십시오.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니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를 접하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또 이런저런 인포메이션, 정보는 들었지만, 지식은 갖추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지 아니한 분이 계시다면 왜 오늘 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구주 되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만나고 구원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삶 이후에, 이 세상의 이후에, 죽음 이후에 언젠가 모든 사람은 다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데 그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가 아닌 모든 자들은 바로 천국과 지옥 가운데 어디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에서 정말 그 불호수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고 그 형벌 가운데 소망하시 정말 엄청난 그 고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면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값을 치르심으로 그 값을 치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미 구원받은 분이시라면 이런 무엇보다도 더욱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분의 그 강력한 권능이 무엇인지, 비록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참여함으로,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함으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또 뿐만 아니라 그 상속 유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크고 놀라운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의 그 소망이 얼마나 산 소망이여 값진 것인지를, 그리고 그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하며, 주를 알고 주를 인정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이미 여러분에게 다 힘이 말미해 초청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혹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아니하여서 잘 모르 계시는 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내가 오늘 구원받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영원히 주님과 천국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문에 오늘 제가 그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여러분 잠깐 손을 갖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이미 구원받으신 분이라면 그럼 우리의 삶의 주 되신 주를 알아가시고 인정하시고 도움을 구하시고 그분 안에 거하심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헛된 소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살아있는 영원한 소망을 주께 안에서 발견하시고 주를 찾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주를 의지하심으로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반주 나온 동안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시여 산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고 원하며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더욱 매일의 삶에서 주를 알아가며 주가 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가 비록 고난은 필요가 있어 고난을 당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복음을 위하여 사는, 그리고 영원한 보상과 유업을 알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귀한 교회를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 지켜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또 교회를 이루는 각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모든 땅에 사는 삶이 주께서 인정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우리의 모든 의가 되시는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